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그 바다 깊은 곳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그 시대의 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그 시대의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그 시대의 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불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웰다잉을 위한 지옥과 불못 완전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웰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과 몸과 마음이 안녕하고 행복하는 것, 그걸 추구하는 사람을 웰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또 다른 말이 등장했죠. 웰다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가장 잘 맞이하는 것일까. 그래서 그 두 단어가 우리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그 웰빙이라는 것, 잘 산다는 것은 웰다잉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죽을 때 어떻게 될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안 죽을 것 같지만 정말 제 가까운 사람들도, 그분들도 많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그리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성경인 여러 군데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바로 내 말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산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모든 재판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말은 우리는 반드시 살아난다, 부활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웰다잉이라면요, 어떻게 좋은 부활해서 좋은 세상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전제가 된다면 그 사람의 죽음은 참 좋은 죽음이고요. 그런 죽음을 확신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데 얼마나 편하고 감사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삶은 어떤 부활을 앞으로 맞이할 것이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사는 날이 훨씬 많고 이 세상에 살 날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것만 보면 어떻게 좀 허무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어떤 부활을 맞이할 것이냐를 생각하면요, 제가 남아있는 시간이 10년일지 20년일지 얼마 더 될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금쪽 같은 시간인지, 그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후에 그 삶이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긴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시간을 놓고 이 짧은 시간을 산다는 거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분들이나 마찬가지로 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봅니다. 또 불못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되게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지옥이나 불못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 그게 있다고 쳐두지.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아주 너무나 세밀하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지옥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하십니다. 18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바다 깊은 곳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건 원래 빠뜨려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니라. 그런 원래 원문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작은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18장 앞에 나오죠. 어린애, 작은 애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얘같이 이렇게 어린 자가, 작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요 점점 나이 들 수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이를 그냥 거꾸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제자들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어린애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번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영도 한 번은 태어나는 게 있어서 다시 그때 어린 나이로 가서부터 나오는 그 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거듭나는 것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때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그 물로 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오는 그런 우리의 육신의 탄생을 의미하고요. 영으로 나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육신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또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린애죠,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8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이 작은 자 중 하나, 그러니까 작은 자는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형제, 우리 형제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깊은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깊은 바다가 어딘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대상은요, 이 형제들 간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는 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만일 내 팔이, 내 손이나 발이 범죄케 하거든 그 찍어내 버리라. 이걸 찍어내 버리고 거기 안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 불에 안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때 이것은 개인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다 장애인만 안 들어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 지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 어떤 지체가 이게 범죄하고 거기서 실족하게 하는 그런 누가 있다면 그거를 제해놓고 나서 그러고서 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훨씬 낫다는 공동체의 구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뭐 흠이 생기면 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이라는 것을 우리말 번역은 영원한 불이라고 했는데요. 그 영원하다는 원래 의미는요, 아이오니오스라고 해서 한 시대란 뜻입니다. 한 시대의 불에 들어간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영원하다는 말과 또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좀 다른 말이거든요. 영원하다고 한 번역은 대부분 한 시대란 얘기입니다. 그 시대가 1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영원하다는 것은 바로 1000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천년왕국 시대 동안에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시간 동안에 바로 깊은 바다, 그 불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걸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8절이죠. 9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걸 빼어내 버리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중에 눈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실족하게 되면 그 부분을 빼놓고 온전하게 되어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경우는 어디 지옥, 불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세 가운데로 얘기합니다. 바다 깊은 곳, 또 한 시대의 불, 또 하나는 바로 불로 된 지옥. 이 세 곳, 이 세 곳은 다 형제들이, 주 안에 형제된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갈 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닥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데 그때 무덤에 있던 사람들 다 살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살아있던 사람들은 뒤따라서 거기 올라가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는데
거기에서 바로 깊은 바다 또 그 시대의 불 또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이게 국가적으로도 좀 얼마 전에 큰 어떤 사건이 있었죠. 탄핵이라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는 대통령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탄핵의 그 재판대,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탄핵이라는 것과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이 탄핵과 보통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은 좀 다른 것이죠. 법원에서 보는 것은요, 그는 얼마나 잘못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보는 것은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잘못한 것도 보지만은 앞으로 그런 것을 계속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느냐, 이걸 봤는데, 거기서 안 되면 탄핵이 용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중에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계속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거기서 이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섬찟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고 지옥과는 관계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거기 올라가서 또 지옥 간다고요? 근데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바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거기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깊은 바다, 그 시대의 불, 또는 그 불이 된 그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거기에 불 섞인 유리바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이 그걸 딱 보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과 짐승의 수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불 섞인 유리바다 밑에 속에 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 바로 교회에서 떨어지게 하는 자, 이런 자들은 바로 그 밑에서 천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이 지옥이라는 말은 산상수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산상수훈에 거기에서 5장에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옥불에 들어간 거. 거기에는 이제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형제를 나가라고 하면 이제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그는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그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그건 하나의 심판인데, 그건 어느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공회라는 것은 산헤들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사법기관, 우리 지금 말하면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입니다. 이제 우리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거기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로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막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게 그 기간까지, 장소까지 확실하게, 언제요? 바로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서부터 그 심판이 벌어지고 가 있는 장소까지 천년 동안, 그것은 바로 불로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거기는 마가복음에 보면 9장에 48절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풀에 타서 죽지 않을 정도로 그냥 고통만 당하는 곳, 천년 동안.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피해야 될 그 지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데 왜 지옥 가나, 불신자들이나 지옥 가는 거 아닐까? 근데 신기하게도요, 불신자들은 지옥에 안 갑니다. 그럼 그더 좋다는 얘기일까요? 한번 가만히 그 성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시죠. 불신자들이 만약에 죽는다면 어디 갈까요? 그 영혼은 음부에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부자가
이제 죽어서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음부가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고 되어 있죠. 백보자 심판 때에서.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지옥이라는 곳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누가 경유하죠? 공중까지 올라갔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깊은 바다 지옥에 떨어졌다가 천년 있다가 그 바다에서 죽은 자들 내줌에 바로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는 것이고요. 불신자들은 음부에서 천년 동안 계속 더 있는 거죠. 있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 때에서 음부에서 죽은 자들 내줌에 거기서 심판을 받고, 또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 누굴까요? 구약시대 때부터,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게 되면 그들은 잠들게 됩니다. 그죠? 불못에,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사망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나 그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 백보자 심판대는 예수 믿던 사람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혼자 이제 못 들어가면 깊은 바다에 들어갔다가, 그것이 지옥이죠. 거기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며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바로 사망 가운데서 있다가 거기서 죽은 자를 내주며 이제 생명책 이름이 있으면 이제 불못에 안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음부에 있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 그러잖아요. 오른쪽 있는 강도가, 주여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그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유대인들은요 저녁 해질 때가 되면, 그러니까 6시가 되면요 날짜가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서 3시까지 거기 달리셨었는데 3시간 이내에 바로 거기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서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거기서 낙원은 다 텅텅 빕니다. 그죠? 무덤에서 다 나와서 올라가니까,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낙원은 더 이상 없어지는, 그러니까 존재 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는요, 낙원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사람, 또 음부에서 올라오는 사람, 사망 가운데서 올라오는 사람, 세 가운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그럴까 하는데요. 지옥은 불신자들은 맛도 못 보는 곳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탄핵이 응이 되면 천년 동안 깊은 바다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바로 그걸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다면서 불이면서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이 이제 천년 동안 거기서 이제 왕노릇 하는 동안에 그 깊은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불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있는 것이죠.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죠. 17장에는 큰 음녀라고 합니다. 이 음녀라는 것은, 여자는 교회니까 음녀는 타락한 교회, 믿음이 떨어진 교회, 그런 교회의 큰 연합체들, 결국은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다 큰 바벨론 성을 입어서 그들이 이제 그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예수를 믿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로 결정될까요? 그것은 죽은 다음에는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죽기 전에, 그죠? 죽기 전에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당하기 전에 어떤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 탄핵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없어요. 탄핵 당하기 전에 뭐 하야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끝나면, 결단이 나면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다음 그 전이죠.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지옥과 불못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지옥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죠? 불못이라는 것은 어느 곳이죠? 불못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불못은요, 같은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형성되는 천년간이 있고, 그 천년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대가 열리고, 그때 거기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그 불못입니다. 불못과 지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옥이라는 것은 바다입니다. 원래 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바다라고 하죠?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요, 육지가 안 보이는 곳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근데 이 불못이라고 하는 그 못은요, 원래는 그 레이크라니까 하버라고 하는 건데, 바다로 말하면 항구가 있는 곳입니다. 항구는요, 육지하고 이게 물이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죠? 연못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못이라고 굳이 한 이유는, 그 기록한 이유는 이 새 예루살렘 성, 이 새 땅인데 그거 바깥이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땅과 이 물이 붙어 있는 곳, 그런데 어디 불이 있는 곳.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혼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바다이고 불바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끝나고 하는 것은 그건 바다라고 아니고 그런 땅과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시간 여행을 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바로 바깥에 뭐가 있을까요?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 바깥이 불못이라는 겁니다. 참 아슬아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구나 지금 벽이 있으면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요, 새 예루살렘은요, 바로 수정같이 말고 유리 같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투명해서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요, 그 불못에 있는 모든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계속 지낸다는 것은 참 너무나 아찔하지 않을까요? 너무 실감이 안 나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결단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가 죽어도 이제 물론 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낙원에 가서 쉴 텐데, 주님 만난 다음에 지옥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또 그 백보자 심판 다음에 불못에 떨어지느냐 마느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는 동안은 두려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좀 여유 있고 또 감사하며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요, 너무 조급해지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할 때 보면요, 좀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다시 성경을 통해서 죽은 다음에 낙원과 그 다음에 펼쳐질 이제 공중 혼인잔치와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과 새 예루살렘, 그 과정들을 항상 생각하면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오늘을 살 때 얼마나 여유를 찾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복이 하나는요, 이 현세의 복입니다. 현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잘 되는 복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복은요, 이 현세에서 맛보지 못하는 복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 유효한 복이 있습니다. 그를 구약에서는 현세의 복을 바라크의 복, 베레카의 복이라고 그러고요. 주님이 오신 다음의 복을 아슈레의 복이라고 합니다. 신약 헬라어로는요, 그것을 율로기아는 현세의 복, 그리고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 시작되는 복은 마카리오스의 복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부터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 세상의 복을 구하고 있는지, 주님 오신 다음에 복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둘 다 주시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복은요, 굳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제대로 순종하면요, 다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형통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부터 이루어지는 복, 그 복은 다른 말로 해서 직선이란 뜻입니다. 아슈레이는 직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대면에서 영원히 같이 있는 복. 그 복은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맛은 볼 수 있겠지 모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할 때 조금은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복은요, 죽은 다음에 현실화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잠시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할 일들이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잠시 죽음 가운데 낙원에 있다가 이제 그 복을 받을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카레우스의 복, 아슈레의 복은요, 죽은 이후에 현실화되는 복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은요, 다시 말해서 지옥과 불못과는 상관이 없는 것, 천년왕국 혼인잔치와 바로 새 예루살렘, 그것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주 안에서 죽는 거라고요.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주 안에 있지 않다가 내일 죽기 전에만 주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이 주 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교회 안에서로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안에서.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지체가 아니고 떨어져 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고 해서 생명체 이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주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가 말하니 바로 성령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있는 것이 바로 기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혼인잔치 들어가는 건 너무나 명백한 일인데, 그것은 주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데 우리는 죽을 날짜를 몰라요. 그죠?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항상 주 안에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만약에 죽을 날짜를 알 수 있다면, 만약에 제가 열흘 후에 죽는다면요, 그것이 확실하다면 저는 주 안에 있을 필요 없어요. 마음대로 할 거 하다가 그때 가서 주 안에 있으면 돼. 근데 세상을 떠날 날은요, 아무도 모르니까 유일한 방법은 항상 주 안에 있는 거고, 항상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을 교회에다가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외에는요, 주 안에 있는 방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앞으로 내세를 아주 확정짓는, 우리 죽음 이후에 좋은 부활을 확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지옥에 안 들어가려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고 형제 간에 우애하고 사랑하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일이 없어요. 바로 그 안에 있다면 기름과 같이 있으니까. 또 하나는 불못입니다. 불못은 어떻게 하면 안 들어갈까요? 불못은 왜 들어갈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죠? 거듭나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이름이 계속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는 결코 지우지 않지만 이기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요, 지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탄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까요? 요한 1서 5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자,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독생자로 오셔서 마다들로 부활하신 그 사실을 계속 믿고 있는 것, 그거 이기는 자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불못에 안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이기는 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서 주신 말씀 21장 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누굴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형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맏아들이니까 우리는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들이 누굴까요? 그건 교회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2장 12절에 내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들과 교회는 동격입니다. 그렇다면 불못에 안 들어가는 방법도 교회 안에. 그러니까 모든 해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면 지옥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불못과도 관계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지옥과 불못이 해결된 사람에게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참 큰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문제겠지만 더 큰 문제가 다 해결받았는데 그죠? 죽으면 그 다음부터 일러질 일들이 다 완전히 해결됐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윤택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될까요? 그죠? 우리가 조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시야를 너무 좁게 요 세상에 남은 몇십 년 요것만 볼 때가 힘들지 좀 길게 본다면 이 세상의 일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구나. 다시 한번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오히려 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well dying, 그러니까 잘 죽는다는 뜻이죠. well dying은 정말 고통당하지 않고 자다가 잘 잠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well dying이라면 좋은 부활, 뛰어난 부활을 보장받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 이것이 바로 well dying일 것입니다. well dying이 확실한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웰빙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